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좀 맞춰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자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더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고통을 겪으며 그를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이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참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또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야베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이 말씀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요즘 우리는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가정이나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참 국가가 평화로워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선장이 없는 배가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선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국민이 분열되어 있고 이념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독감이 참 기승을 참 부려서 병원마다 환자가 많습니다. 지난 1월 초하루 1월 1일 날 저녁에 독감으로 자연아가 병원에 가가지고 3시간을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다 나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지금도 독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전염병 등 참 이런 미래를 생각하면 마치 뿌연 안개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구름 한 점 없는 10월의 파란 가을 하늘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래전에 제가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전했는지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전했을까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역대상 1장서부터 9장까지 읽으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아주 족보 같은 것들이 이름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읽기도 힘들어서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야베스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쭉 기록되다가 4장 9절에 와서 야베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이 되어서 한번 숨이 한번 착 쉬어져요. 계속 이름만 나오다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야베스가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역대상 3장 55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야베스라는 지명에는 서기관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랬고, 그래서 야베스가 서기관 또는 율법학자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 근거로 역대상 2장 55절에 나오는 야베스에는 서기관 가족들, 그리고 여러 족속과 겐 족속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겐 족속은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미디안에 거주하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겐 족속이었었습니다. 겐 족속은 이스라엘 남쪽 미디안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다가 유다가 남쪽에 있었을 때에 유다 지파에 속해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땅 이름이 야베스라고 해서 야베스를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행적은 오직 오늘 말씀 두 구절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명에 불과한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름만 쭉 족보같이 나오다가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딱 두 구절에 기록을 했었을까요? 야베스가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큰 공적을 세워서 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야베스에 대해서 아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베스는 유복자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아기 이름은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지었어요. 아기를 출산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굉장히 난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기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그를 고통을 겪으면서 낳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의 그 뜻은 뭐냐면 슬픔, 고통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라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보면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존귀하다는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카바드라고 했는데 이 카바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영화롭다, 무겁다, 귀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자기 형제들보다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를 여러 형제들보다도 존귀하다고 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야베스가 자신의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권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집안 다른 형제들보다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서 야, 그 사람 너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존귀하다고 칭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존귀하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찾았고 더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자식들이 여럿 있어도 부모로부터 사랑을 조금 더 받는 자식이 있어요. 공부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한다든지 또는 마음이 다른 형제들보다 착해가지고 형제들을 잘 챙긴다든지 또는 다른 자녀들보다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는 막내라서라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자식들도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특별히 마음이 더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또는 같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특별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주님을 늘 가까이 합니다.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하여튼 무엇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령 속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셨을까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과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없는 분을 찾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항상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즐거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과 실망이 와도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죄를 지적받거나 발견되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치 아이가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 엄마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건 미래잖아요. 사망의 고통이 나를 애워싸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지옥의 고통이 나를 애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 갔도다. 앞에 있다는 것이죠. 6절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되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면 소극적이지 않았어요. 적극적이었어요.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도다. 즉 죽음이 내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러나 그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것이고 내 기도의 음성을 성전에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늘 갈망이 있었어요. 늘 잘할 때도 그렇고 평범할 때도 그렇고 자기가 고난 속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 대한 늘 갈망,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갈망,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런 다윗은 하나님 눈에 존귀한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베스도 보면 하나님께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야베스가 처한 환경은, 그때 상황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땅을 분배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파별로 분배한 땅은 각 족장들에게 또 땅을 분배합니다. 또 이 족장들은 또 각 가정들에게, 이 가장들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참으로 야베스의 입장에서는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갑자기 땅 욕심이 생겨서
찾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평소에 찾지 않던 사람은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방법보다 사상 방법으로 합니다. 인맥을 동원하고 또 뇌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식을 길러봐서 압니다. 자식이 나한테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그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 자식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안아줍니다. 요즘 우리 재하가 나한테 잘 와요. 나한테 잘 와요. 오는 이유가 있어요. 오면은 내가 존귀하게 여겨주거든요. 받아주거든요.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재하가요.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머니는 잘 불러요. 할머니는 잘 오는데 나한테는 꼭 뭐라고 하냐면 찌 그래요. 그게 왜 찌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하지라든지 뭐 할아버지가 안 되면 근데 찌 그래요. 얼마나 편합니까? 부르고 싶고 너 이렇게 가르쳐줘도 할아버지 가르쳐줘도 안 해요. 그냥 찌.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듣고 반겨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 갈망을 가집시다. 아멘. 우리 사모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야베스가 존귀함을 받게 된 이유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10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무엇인가 절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박하게 느낀 이유는 무언가 자신이 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 일이 잘 되고 편안한 사람이 특별히 기도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절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약한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가 약할까요? 그만큼 형편이 좋아지고 걱정거리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싶은 절박한 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약하거나 하지 않으면 영적인 잠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너희는 깨어 일어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절박함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기도가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평소에 잘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를 하고 싶을 때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들이 기도했는지요.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간절함이 없고 온 마음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의심이 있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도 깊이가 낮아요. 여러분, 이 기도의 깊이가 낮은 걸 어떻게 우리는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마치 깊은 물이 있는데 이 물가에, 호숫가에 가보면요, 이 바닷가도 마찬가지고 이 가장자리는 굉장히 얕아요. 물가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빈 그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에 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깊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 깊은 기도하세요. 그냥 일상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로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정말로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거 확신 아닙니까?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뭐라고요? 사랑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도 같습니다. 나를 바르게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세우는 데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강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쓰러지질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 와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리리로다. 여기 전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여기 개역성경에는 좋사오니를 복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 본 사람만이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셨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율법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겉으로는 행할지라도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율법을 지킨 것만으로 자기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다 했다는 자만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행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멀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도 가. 주일날 예배도 드려.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사람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제 이새의 집을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데 첫 번째 나온 누굽니까? 엘리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용모가 준수한 엘리압을 보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딱 부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모나 기획 이런 걸 보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 중심을 보신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냐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야베스의 기도는 인간적인 것을 구한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리고 내 땅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여러분, 지경이 뭡니까? 땅의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넓혀달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경계를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사람들이 모두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복은 사람이 살면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한 것을 말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어떤 복을 구했습니까? 두 가지를 구했어요. 첫째,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부동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걸 했나요? 욕심을 부린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지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한 이유는 부자가 되고 자신을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 땅의 지경은 집안의 힘을 나타냈어요. 야베스는 그것을 통해 악한 곳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야베스의 이런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어지는 기도 내용이죠.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개역성경에는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걸 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는 나쁜, 해로운, 악함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난보다는 악으로 번역한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악으로 번역한 것이.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을 제대로 했다는 것이죠. 야베스는 자신의 작은 지경으로 인해서 악한 자들로부터 괴로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시험거리가 많이 밀려와요. 야베스는 약한 곳으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는 힘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 나를 복 주셔서 내 지경을 넓혀 주셔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그것들이 악으로부터 내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야베스를 괴롭힌 악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이고 두 번째는 주변의 악한 자들로부터는 악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기도 내용 중에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했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야베스를 상당히 괴롭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그것의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말하는 이와 가까울 때 사용한다. 그것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 사물과 떨어져 있을 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를 괴롭히는 악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런 외부적인 환경을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겸손했어요. 야베스의 겸손을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입니다.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을 찾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해요. 내가 주인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헬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해달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해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온갖 영적인 복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의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참으로 인간적인 것도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후반을 보면 자기 욕심을 위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악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해서 결국 야베스는 악으로부터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해 위해서 내 지경, 나를 복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셔서 나와 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닙니까? 사람도 보면 약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온갖 질병에 걸려서 시달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강하면 질병이 걸려도 잘 이겨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으면 잠시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갈망하며 찾기를 바랍니다. 찾는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간절하고 진솔하게 나의 형편과 어려움을 아주 진솔하게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나는 알 수 없지만은 나의 온 마음을,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기도가 나의 욕심이 아니고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을 악에서부터 지키시며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땅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야베스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주셨더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가 계속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나의 삶 속에서 늘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셋째 소녀 재아 이제 15개월 됐습니다. 재아가 가족들로부터 사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 언니, 오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주 자주 불러요. 내 서재가 있는 내 방에 들어오면 거기 이제 제인이 제 사진 이렇게 좀 붙여놨는데 그것만 딱 봐도 오빠, 언니, 오빠,
언니 하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 있죠. 자가 싫어했거든요. 그 자기를 갖다 그렇게 따라주고 막 불러주니까 좋아가지고 막 안아주고 막 그래요. 자기 먹을 거 안 주거든 잘. 근데 자기 먹을 것도 줘요. 아,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 앞에 기도로 나가며 삽시다 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과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과 의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간구하는 기도 모두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가며 세상 외풍에 흔들리거나 시달리지 않고 승리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우리가 세제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 앞에 앉으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야베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야베스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주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참 믿음적으로 우리가 강건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